저는 오늘 환대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온전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위대한 여정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환대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께서 물건을 사러 가셨을 때, 때로는 어떠한 식당에 가서 요기를 채우실 때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사고 먹으려고 우리는 그 가게를 방문하지만 그곳에서 물건과 식사의 그런 질과 맛을 상관없이 이 매장은 또 한 번 오고 싶다라는 매장이 있고 여기는 그 맛과 상관없이 다음에는 여기 오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매장들이, 식장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식당에 갔는데 맛은 그렇게 좋진 않은데 나에 대해서 극진하게 환대를 해주니까, 서비스가 좋으니까 한 번 갈 거 그냥 두 번 가게 되고, 두 번 갈 거 네 번 가게 되는 식당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환대, 이 서비스를 높이고자 종업원들 교육도 시키고 이 환대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들의 매출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대라는 것은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많은 부를 위해서 이 환대라는 것이, 서비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도 노력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것을 지키면 이런 것이 축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이란 무엇이냐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보여주는 PPT를, 자막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나 예배하지 않는 자나 다 누구의 작품이세요? 하나님의 작품이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서 아담의 그 불순종을, 나의 삶에서 불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다짐하는 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에덴에서 불순종에서 쫓겨난 아담처럼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반 은총에 대해서 등한시 여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이 환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우리가 좀 노력해서 서비스가 좋아지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환대의 모습만 더 잘하면 되는 것을 왜 교회에서 굳이 이 환대라는 것을 또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반 은총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본다면 이 일반 은총을 우리가 얼마나 등한시 여기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 일반 은총은요, 사실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생각해 본다면 모두에게 주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의 마음들이 그곳에 묻어나 있다는 거야. 이것만큼은 너희가 지키면 나를 섬기는 자나 나를 섬기지 않는 자들이나 정말 모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기본적인 가장 큰 사랑의 정신이 그곳에 다 묻어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짓기 위해서 이 일반 은총을 사용하셔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반 은총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반 은총을요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반 은총을요 우리 특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엎드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는 특별 은총을 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떤 대상에 상관없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다루어 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가 생겨지고 좋아하는 그 영역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해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더 이쁘고 얼마나 더 특별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겠죠.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이 일반 은총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 행한다면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데 바로 그러한 것이 환대라는 거예요. 환대는 단순히 일반적인 은총을 주셔서 풍요한 은혜만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환대를 통해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음을 이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숨겨놓은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나눌 텐데요, 이 아브라함의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부주 중에 아브라함은 천사를 영접합니다. 대접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천사인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환대했을 때 자식을 낳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자식을 낳는 축복은 가정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도 아무 무관하지 않아요. 환대는 가정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강대한 나라와 만민의 축복을 약속으로 받게 됩니다. 이 환대를 통해서 이 강대한 나라, 만민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해석으로 해석한다면 공동체의 축복, 사회적인 위치에서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받고 많은 관계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 아버지 때부터 항상 기도하는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선생님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저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이 만남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 환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환대했을 때 이 만남의 축복들과 사회적인 위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를 통해서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은 계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 환대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준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축복, 그리고 공동체의 축복으로 이어져서 사회적인 위치에서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축복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냥 환대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가 아니라 이 환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대에 대해서 넉넉함을 가지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환대를 안 할 사람이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신다는데 목사님 나는 이 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에 대한 환대로 믿고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이런 큰 축복을 주신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환대를 하며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꾸 우리가 환대를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해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괜히 내가 을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나의 그 헌신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나를 을로 여기고 자기가 갑이 돼서 내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자기를 섬겨주고 서포트해 주는 것처럼 환대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글부글 거려요.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적인 사단 마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받지 못하게 왜곡된 복음을 계속 심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서 살지 못하게, 그리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자꾸 복음을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왜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왜 네가 모든 걸 서포트해야 되냐고, 왜 너만 그렇게 해야 되냐고.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죠. 우리의 마음의 소리 아닙니까? 이러한 왜곡된 복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전한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나에게 심겨진 왜곡된 이 복음을 제거시켜달라고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이 왜곡된 복음들을 자꾸 뽑아내야 되잖아요. 분명한 것은 이 환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넉넉한 환대가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우리 시은속교회는요, 이 환대, 손대접을 잘하기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외부 강사님들이 오셔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집중력과 정말 우리 교회가 보여주는 이 환대가 정말 교회 곳곳에 전국으로 다 알려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환대를 통해서 부흥한 교회였고요, 이런 환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을 받으며 많은 행복의 기쁨을 누린 교회였단 말이에요. 우리 시윤숙교회는 앞으로도 이런 환대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환대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환대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고 어떠한 태도로 이런 환대를 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세 가지 놀라운 축복들, 가정의 축복과 사회적인 축복과 그리고 계시의 축복까지 다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환대를 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환대를 했는가? 그 첫 번째는요, 상황을 초월한 환대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는 상황을 초월한 환대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중간에 말씀에 날이 뜨거울 때에 라는 본문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캠핑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은 제가 어렸을 때 운동회를 할 때 저는 제일 운동회가 기다려지기도 했지만 제가 달리기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공책 맨날 1등 하니까 공책 3권을 받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뽐도 내고 싶고 그래서 했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좋기도 하고 싫어요. 왜냐면 땡볕에서 맨날 뭐 청팀 이겨라, 백팀 이겨라. 밥을 먹고 나서는 정말 너무 힘든 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땡볕에서 정말 그 정오 이후에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막 쐬니까 그냥 조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은 응원 안 한다고 자꾸 우리를 다그치고 막 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칸더 V 랄라랄라랄라 공격 개시. 그래서 청팀을 메칸더를 청팀 V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안 하면은 뭐 감점, 그러니까 또 애들은 얼마나 순수합니까? 감점 당하면은 싫으니까 맥한도 막 이제 또 캠핑을 또 갔을 때 우리 애들이 캠핑 가자니까, 저는 캠핑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캠린이에요. 전 캠린이. 캠핑 초보. 뭐 테니스의 초보는 뭐 테린이라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좀. 그래서 캠린이라 제가 캠핑을 전혀 모릅니다. 근데 아이들이 캠핑 가자고 그러니까 텐트를 사가지고요, 강에 가서 텐트를 쳤습니다. 어디다 쳐야 될까를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곳이 있는 거예요. 바로 강가 옆에 양지 바르고 평평한 곳이 있는 거예요. 양지 바른 곳이 얼마나 좋아요. 집은 양지 바른 곳에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지 바른 곳에 텐트를 다 쳤습니다. 그리고 애들 보러 텐트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막 물놀이 하다 들어가는데 아빠 그러면서 막 다 뛰어나가요. 야, 너네들 텐트가 왜 싫어? 내가 들어가 봤더니 저도 못 있겠는 게 한증막이에요. 뜨거운 태양이 텐트를 다 그냥 내리쬐니까 거기는 뜨거운 열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타프라는 것이 있는데, 그늘을 쳐가지고 텐트를 시원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양지 바른 곳에 텐트를 치는 게 아니라 그늘에 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몰랐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살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막이요. 뜨거운 어느 시간,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더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고, 손대접하고 뭐 어떤 손대접하기에 너무도 귀찮은 그런 환대가 달갑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상황이 놓여지고 있으세요? 우리 남편분이 만약에 교회 나오기 전에 술을 좀 뭐 자신다 그러잖아요. 술은 자신다 그러더라고요. 자신 때 친구들을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도 안 하고 오늘 2차는 우리 집에서 하자고 데리고 와서 갑자기 술 차리라고, 그러면 환대받지 못하죠. 어쩔 수 없이 그걸 하지만 눈으로는 레이저를 품고 있잖아요. 언제 빨리 속으로 기도를 하고 주문을 해야 합니다.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빨리 먹고 취해라, 먹고 취해라. 계속 그러잖아요. 환대받지 않은. 저도 신혼 때 정말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도 했지만 우리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교육하고 있는 고등부 학생들, 뭐 청년들 데리고 와서 맨날 고기 같이 구워 먹고, 고기 없으면 우리 아내 보러 사갖고 오라 그러고, 그게 간이 부은 상태로 몇 번 살아봤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환대가 싫은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녁 약속을 해도 요즘은 집으로 모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당으로 가잖아요. 달가워하지 않은 그러한 환대가 존재할 때, 그런 상황을 아브라함은 초월해서 기쁨으로 그들을 환대했다는 거예요. 불편하고 귀찮은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놓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이 환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시은숙교회가 환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의 환대는 이러한 불편함의 환대를 뛰어넘는 환대로 큰 복을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환대는 나이를 초월한 환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이 세 명의 사람을 환대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90세예요. 아무리 오래 살았다 그래도 99세는 이제 연로화해서 힘이 다 빠졌을 때란 말이야. 모든 움직임들이 느려지고 모든 것이 귀찮아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러한 나이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검은색 표시만 하는 그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영접한 게 아니라 달려나가서 신속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영접을 요구했던 것도 아니고요. 사실 그 당시 때 나그네들이 마을에 도달했을 때요, 영접할 사람들이 없다면 그들의 여행에서는 삶과 죽음의 그 교차점 안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막을 걸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의 여정에서의 환대는 생명과도 같은 그런 환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적극적으로 달려나와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세 명에게 나와서 자기가 영접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지고 왔다잖아요. 7절의 말씀 보니까 또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모습들이 계속 달려가고 급히 가고 무엇인가 느린 그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적이고 기쁨의 모습으로 어쩔 줄 몰라서 정말 이 환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그냥 모든 것이 다 이 환대에 모여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모양 그렇게 급하게 적극적으로 이 환대하는 일에 그냥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나올 단어가 있는데 써도 되겠습니까? 환장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어떻게 이거 참 환대하지 못해서 환장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영접하면서 자신의 나이가 99세인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 세 사람입니다. 천사였고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을 극진하게 대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2절의 말씀에 몸을 땅에 굽혀서 그들의 피로를 다 채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환대할 때 요즘의 시대 때는 무엇인가 잘 되고 내가 뽐내고 싶을 때 무엇인가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환대하잖아요. 밥을 사잖아요. 그런 밥을 하나하나 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내 봐봐. 내가 갖고 있는 게 이만큼의 양이야. 이만큼의 양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만큼에서 내가 요만큼 너에게 주는 거니까 부럽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환대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어린 사람들에게 고자세가 아니라 거드름을 피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지금 겸손함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시윤속교회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유는 환대에 인색하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늘 우리는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이 나눔의 환대에 정말 기쁨을 누리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예전엔 완전 우리가 대형교회였으니까 대형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어떤 필요가 있었고 서로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다 알았던 이유는 서로 겸손하게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함께 애쓰고 기도했었던 것 때문 아닙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교만한 태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상대방을 하대하려고 우리가 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들을 높여주며 겸손하게 환대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99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대를 보인 아브라함처럼 우리 시은속교회도 겸손함을 가지고 신속함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환대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설교 굉장히 빨리 끝나죠. 근데 제가 1, 2부를 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희망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최선을 다하는 환대였어요. 아브라함의 환대는 최선을 다했어요. 1절에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움직이기 너무 힘든 그런 날씨 가운데서 그런 상황을 초월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뜨거운 날씨에 자기가 느끼는 불편함을 나의 불편함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뜨거운 날씨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고충을 헤아리는 그러한 환대였단 말이에요. 자신이 너무 더웠습니다. 움직이기가 싫었어요. 그들의 열기를 식히고자, 그들은 그 더러운 발을 씻기고자 그는 몸을 숙이면서 물을 떠와서 그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 물을 다 떠준 거예요. 그들이 필요한 그늘을 휴식처로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 그늘을 내어주며 나도 더운데 그들은 더 덥겠지 생각하면서 그 가장 좋은 장소를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 휴식을 취하면서 그들이 허기가 질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요. 아브라함은 최상급의 밀가루를 가지고 좋은 빵을 만듭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환대할 그 세상자들에게 다 내어주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시은숙교회에서 늘 설교를 하실 때 원로 목사님이 환대는 내 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주는 것이 환대가 아니고 선물이 아니고 내가 갖추지 못하는 것들을 주는 것이, 그것이 선물이고 환대라고 얘기한 것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섬길 때 항상 정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런 것이 아브라함의 환대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손대접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물질을 아끼지 않고 다 내놓았습니다. 빵과 송아지, 기쁨으로 다 내놓았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의 그늘을 내어줬다라 그랬잖아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장소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 근처에다가 처음 집을 짓습니다. 자신의 처음 안식처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사라가 자신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이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고 내 아내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내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그때에 모든 어려움을 겪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마무리 상수리 나무 그 아래서 제단을 쌓고 오직 여호와께만 예배드리겠노라고 다짐하며 예배드렸던 것이 바로 이 마무리 상수리 나무란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냐면 그 당시 때는 야곱과 또 다른 이제 기드온까지도 이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늘 예배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는 그냥 자신의 쉴고 그늘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거룩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장소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안방을 내어준 거예요. 우리의 민낯과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그곳까지도 다 내어주면서 그렇게 극진하게 섬긴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장소를, 물질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시은숙교회가 이제 환대하는 교회로, 이 환대를 통해서 개인이 축복을 받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를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 체험할 그때에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우리가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렇게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일반적인 축복을 주는 자들과 다르게 그 차이를 두신다는 거예요. 이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나 하나님을 믿는 자의 차이를 그곳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의 깊이의 차이를 이 환대를 통해서 차이를 두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환대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바른 공동체인지 바르지 않은 공동체인지 그 수준의 차이를 이 바로 환대를 통해서 보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환대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나온 자들 아닙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환대,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우리 찬양대도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연습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오늘 설교를 기도하면서 오늘 한 주 후에 정말 오늘 하루에 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정말 집중적으로 저도 준비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준비된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오실 때 혹시 얼마나 많은 환대를 하시면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셨습니까?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은 새로운 분들에 대해서 오늘 들어오실 때 환대를 해주셨습니까? 나만 예수 열심히 믿으면 되지, 그리고 빨리 들어왔다 빨리 확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나갈 때요, 이런 환대의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도록 서로 환대하며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환대는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저 좀 환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물어볼 때 큰 소리로, 아멘도 큰 소리로. 예?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환대하는 거예요? 답을 모르셨군요. 예. 나를 위해서. 이 환대는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 환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환대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보혈의 피가 우리에 대한 호의였고요, 우리에 대한 환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고요, 그 계획대로 자신을 낮고 낮은 자리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어요. 그 환대를 입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가지고요, 우리 환대하는 우리들을 무시하고 우리 환대하는 우리들을 을로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의 환대를 끊이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환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저에 대한 환대를 다시 한번, 아멘이십니까? 네. 이 아멘도 크게 하면 누가 축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크게 하셔도 좋아요. 저에 대한 환대니까. 우리 성도님들 축복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안내를 할 때, 내가 예배 드리는데 이런 대우 받으러 우리가 예배 왔나? 만약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층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내려오란 말이에요. 빨리 1층으로 와서 같이 예배 드려야 더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중층 분들? 불쾌하죠. 그래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음이 알 사람만 알지어다. 이게 진짜 웃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또 환대인데요. 상처받지 마시고요. 내려오라는 마음 반, 그냥 있으라는 마음 반이 있습니다. 이런 환대는, 우리는 환대를 계속 누가 하든 안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는요 자족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이 환대가 구원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환대를 통해서 우리는요, 무익한 자들이, 이번 금요일 날의 설교였는데, 지난 금요일 날 무익한 자들이 우리 공동체로 와서 이 환대를 받아 유익한 자들로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환대는 축복을 경험한 자들이 할 수 있는 환대고요, 이 축복의 시발점이 바로 이 환대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이 축복의 차이를 이 환대를 통해서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히러 갑니다. 우리 시흥석 교회가 이제 수련회를 가요. 말씀드렸듯이 이 수련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루만이라도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일날만큼이라도, 잠깐이라도. 그래서 주일날 떠나는 찬양도 우리가 준비하려고 해요. 서로 환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고, 또 한 가지 저와 약속하기를 정말 소망하는 게 있는데, 이 7월 14일 이전에 우리가 새로운 만남들과 새로운 얼굴들과 서로 환대하기 위해서 함께 마주하며 정말 새로운 우리 다락방 안에서 이제 새롭게 관계를, 깊은 영적인 관계를 이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 새로운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신다면 이번 한 주 이 수련회가 되기 전까지 서로 식사의 약속을 한번 잡아주셔서요, 서로 환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환대를 받으면 또 네 도리를 했으면 내 도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네 도리 내 도리를 되게 좋아하니까요. 그러면 두 번의 식사를 해야 되네요. 갔다 와서 또 한 번 식사하면 얼마나 좋은 관계로 이어지겠습니까? 오늘 한번 내가 환대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은 저를 환대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우린 뭐 계속 하니까. 새로운 분들. 근데 정말 난 아직 교회에 적응이 잘 안 돼서 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교구 목사님 부르기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저를 환대해 주시면 됩니다. 저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떡볶이랑 튀김이랑 순대만 사주셔도, 지동시장에서 순대볶음만 사주셔도 저는 뭐 정말 노 프라블럼이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얘기하지 말라고, 제일 부담스러운 거라고. 한 명이라도 꼭 우리가 함께 환대를 하며 이 환대가 주는 축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시흥석교회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시흥석 공동체에서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